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는데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시초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요,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히랍의 철학자 너무나 유명한 소크라테스는요, 참된 철학자는 언제나 죽음에 관한 문제와 실제로 죽는 문제를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쇼펜하우어는요, 죽음의 문제는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돌아가신 학자이신데요, 그분은요, 죽어가는 사람이나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신비한 경험을 한 환자들을 만나서 생전에 수만 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한, 그래서 죽음의 의사다라고 불린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에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체험을 들어보면은 이 죽는 순간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난 현장이나 사고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자기 예를 들면 뺑소니를 당했으면 자기를 치고 간 차 번호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의사는 이 죽는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누에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의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그저 단순한 이 물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 정신,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죠.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바로 신의 권한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보는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성경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는다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고 뭐고 없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임상병리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방금 말했던 일반적인 죽음보다 좀 더 근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바로 생겨난 상태고요, 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영원한 존재였죠.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옛날 성경은 정령, 오늘날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성경을 보자면은 약 900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과 육체가 죽는 죽음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미 죽었던 거예요. 900 몇십 년을 더 살았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돼 죽은 것이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72%예요. 얘는 아직 여전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요. 그것과 비슷해요. 전원을 연결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켜져 있지만, 그러나 전원이 빠진 상태에서는 사실 이미 이거는 끝난 거죠. 빨리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몇 시간 뒤면은 꺼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죠. 결국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엘리자베스 퀴블로스가 말한 비유적으로 누에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이다라와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지속되다가 죽음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죠. 다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과 생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우리는 뭐에다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싫으시면 말고요. 옆에 분 예수 잘 믿으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뭐예요? 늙음에. 사무엘이 늙음에. 늙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늙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진리 두 개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벌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진작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늙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 문제입니다. 그렇죠? 늙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웰빙이라는 바람이 불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죠.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보기 좋은 데 다녀오고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 그 유행의 바람이 많이 들어왔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부모들 세대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온몸이 이미 고장이 나가지고 뭐 갈 때도 못 가시고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결국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다음 세대가 깨닫는 거죠. 인생 필요 없다. 지금을 즐겨야 되겠다. 지금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뭐 자녀 낳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결혼해서 우리 둘이 오손도손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웰빙의 바람이 부른 것입니다. 라틴어 문화에서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예요. 카르페 디엠. 이건 뭐냐면요,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붙잡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활동명 아이유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하는 이지은 양과 교회 오빠의 대명사죠. 박보검 군이 주연한 드라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여러분 이 박보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연예인들 보면서 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박보검을 봤을 때는 제가 졌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보통 이기는 이유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난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 친구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TV에 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거의 뭐 가수보다 잘해요. 피아노를 얼마나 어마하게 잘 치는지. 그 왜 그랬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다져진 실력이더라고요. 여하튼 이 둘이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주연으로 나왔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 방언이래요. 폭삭 속았수다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진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봤더니 저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한 3편인가? 3편 중간까지 봤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고생 이제 아이유가 엄마로 나오는데 나중에 또 아이유가 커가지고는 문소리 씨가 되고 문소리 씨의 딸이 또 아이유가 나와요. 하여튼 보십시오.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걸 보면서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마음에 웅크웅크하고 막 감동이 되고, 저기 엄마지 저기 아빠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 제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그러니까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무슨 제목이 이래? 하고 봤더니 원래는 서구권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삶이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거 레몬 대신에 귤로 바꾼 거예요. 시큼한 귤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큼한 힘든 일을 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삶을 즐기라. 이겨내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겨요? 자식 키우느라고 이기는 거예요.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또 다른 라틴어 문화에서 중요한 경구가 하나 생각나요. 그건 뭐냐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요, 로마의 개선 장군,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할 때 그 옆에서 노예나 포로가 그 장군 옆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이렇게 읊조려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한대요. 그 뜻은 뭐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죽은 너의 부하들, 네가 죽인 적군들,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죽을 거니까 교만 떨지 말라. 오늘 승리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이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이 균형을 지켜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well dying,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과정이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곧 사실은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혼자가 되고 결국 나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즐기고 나만 행복하고 애고 낳는 것 꼭 필요 없고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옳은 삶의 방식이 아니죠.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살고 또한 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의 마지막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줘야지 나 역시도 누군가 나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을 제가 신방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제는 더 많아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 만나서 신방하면서 같이 설렁탕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집사님이 오래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뭐 대충 기억하기로 몇십 년 됐다고 들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런데 집사님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목사가 별걸 다 물어보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여쭤봅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생전에 저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너무 고맙고 사랑해서
다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또 무슨 질문이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세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길래 이렇게 남자가 혼자서 힘든데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혼자 사는 걸 택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잘해주셨길래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는요, 나를 너무 잘 챙겨주는데 특별히 아침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침 밥상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밥을 안 차려보신 분이에요. 아침 밥상 차리는 게 여러분 그것도 평생을 차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아마 아침 밥상 차리는 분 거의 안 계실걸요? 그냥 뭐 빵 이렇게 하지, 빵 먹고 말죠. 그럼 제가 아침 밥상 차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아느냐? 제가 저도 만날 차려보지는 않았는데 뻔히 알잖아요. 경험하지 않아도. 가끔 가다 제가 아내가 일 나갔을 때 애들 밥 챙겨주고 할 때 한 번 챙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럼 챙기기만 하면 되나? 또 끝나고 나면 어때요? 설거지 막 그냥. 우린 8명 한 번 먹으면 숟갈 막 그냥 숟갈 8개, 젓가락 16개 막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하면은 온갖 집 그릇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침마다 밥을 주어준 그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새 장가를 못 가신대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 남편이 새 장가 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내가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남편보다 오래 살거나 아니면 아침을 열심히 챙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멀지 않은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먼 미래의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 3월 30일에 LA에서 제가 아는 분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53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평소에 건강한 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외출했다가 그라지를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가 그라지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아마도 심장 문제나 뇌 문제였겠죠. 근데 가서 봤더니 입술이 새카맣게 변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픔과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보다 어리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멀지 않은 모습이 우리가 각자 혼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너무 좋죠. 제가 장려하는 바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합니다. 남풀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한 번은 창녀에게 전도를 했대요. 자매님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창녀가 싫어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거 왜 싫으십니까? 그랬더니 창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비참해져야 돼요? 왜 내가 교회까지 가서 비참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가정만 모여서 자기네끼리 서로 화목을 도모하며 자기네끼리만 기뻐하는 단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권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이고 가진 것을 나누고 양보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대로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공화당 지지하는 분도 나와야 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빨간색 파란색. 교회는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곳이 돼야 돼요. 청년이건 노인이건 부부로 오시는 분이건 혼자 오는 분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예배하는 자나 편한 복장으로 예배하는 자나 다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물론 저처럼 무슨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양복을 입죠. 이렇게 챙겨 입습니다. 복장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앞에 서는 안내라든가 새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요, 처음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과 같은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복장을 깔끔하게 신경 써야죠. 또 이렇다고 해서 자매님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들었지, 목사님이 옷 사래잖아 하면서 뭐 무슨 똥 이런 데 가시고 뭐 스넬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저는요, 교회에 그런 룰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핸드백들 막 무슨 똥 뭐 이런 거 막 C자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시고, 그런 거 자랑하는 곳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트레이더 조의 그 에코백 있잖아요. 천으로 된 거, 그것들 다 메고 오시면 하면은 공산당 같겠죠? 공산당 같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여하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 이제 나중에 사무엘 좀 더 지나면 나올 건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편한 복장을 하고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저분은 참 좋은데 예배 중심이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는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시는 분들이 저분은 참 좋은데 가식적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오건 편하게 옷을 입고 오건,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옛날 한국교회 전통은 이 전날, 토요일 전날에 이 와이셔츠 막 다리고 넥타이 다리고 구두 광내면서 뭘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복장 입고 오시는 분들 편하게 입고 오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편리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막 주일날 아침에 막 급하다 그리고 옷 들고 냄새 맡아보고 이게 냄새가 좀 덜 나네 하고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어느 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에 하고 오시면 돼요. 교회를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깔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깔끔하게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양복이면 양복, 편한 옷이면 편한 옷을 입을 때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자. 나나 잘하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이때 옆에 분에게 말할 때는요, 나나 잘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너나 잘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늙기 때문이 언젠가 혼자가 돼요. 우리는 같은 처지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제자도라는 책에서 2006년 8월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집에 와 자기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의자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뼈가 골절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눈물 흘렸던 일을 회상하면서 저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고 쓴 글을 본인이 또 인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저분이 왜 집에 와서 울었을까? 사실 2006년에 그 사고가 있었는데 2005년에 타임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런데 가장 세계에서 알아주는 석학이고 목사인 자신이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간호사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정신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정신이 멀쩡한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무력감을 넘어서 이제는 굴욕감까지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 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늙어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처럼 누군가, 대부분은 사실은 엄마나 할머니겠죠. 누군가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도 결국에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아기들은요 전적으로 누군가가 2년 3년을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는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마지막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존엄한 죽음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배려하는 거예요. 나 역시 언젠가 늙을 건데, 나이 들 건데 연세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혼자 되신 분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분들을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나와요. 모세도 늙었고 사무엘도 늙었고 우리도 늙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믿음 좋은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내요. 참 귀한 제목이죠. 그래서 자녀의 가정이나 장성한 자녀가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정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자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시기만 하면 되지 자랑할 일이 아니죠. 반면에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반대로 절망이나 실망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예배자였던 사무엘 역시도 자녀 문제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늙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도 자녀 역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이런 공식은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좀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를 잘했던 차범근 감독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보다 잘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선수로서는.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농구를 했었는데 뭐 NBA에서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는 농구의 신인데. 사무엘도 사실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됐죠. 사사로 세웠어요. 재밌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인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왜 자신들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뭐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사무엘이 나이는 들었고 다스릴 지역은 넓고 하니까 암만 해도 뭐 아들들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맡겼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죠. 요엘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는 그 이름 그대로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아비야. 여호와가 내 아비야. 죄송합니다. 이거 개그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 아비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름값도 못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인데, 사사가 재판관 아닙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죄를 저질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종교법을 위반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종교법은 아닌데 율법을 위반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궁금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요엘과 아비야는 이런 재판을 뇌물 받고 굽게 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최고의 권력에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난주 월터 브루거만이 말한 대로 계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승리를 계약의 윤리로 실행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이 아들들의 문제점은요, 바로 부모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엘 자신은요, 사무엘서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뇌물 한번 먹은 적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사무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사요 선지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훌륭한 사역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보는 이유는 먼저 그를 보니까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보니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를 돌면서 전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출장이 잦아야 안 잦아요? 몇 개월씩 자리를 비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요엘과 아비야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필요하죠. 제가 또 이것이 부모의 영향이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 자신이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죠. 이게 참 문제예요. 어렸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다고 드려서 성막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그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따뜻한 가정의 아버지나 부모를 잘 경험하지 못한 것,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이유일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잘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러나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분명히 그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바쁘면 대신 누가 하면 돼요?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어디에도 요엘이나 아비야의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그 엄마의 영향력이 미미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엄마가 잘만 하면 훌륭한 자녀로 양육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아빠도 엄마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아들은 부모의 부재 가운데 자란 것이죠. 사무엘 자신의 사역은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그 훌륭한 선지자의 영향력이 온 나라에 끼쳐지는데 막상 본인의 가정에는 미쳐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역을 한다고 막 이러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서 시작하던 부분과 굉장히 오마주되죠. 오버랩이 돼요. 반복돼요. 누구의 가정과 똑같습니까? 엘리 가정과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이 보고 자란 아빠가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의 가정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늙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또 인생이 반복이 돼요.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내 자녀 때도 반복되고, 내 자녀만 겪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의 자녀, 손주도 반복이 돼요. 문명은요, 문화는,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점점 더 악해져요. 어쩌면 그게 더 발전하는 건가요? 인간 본성도 그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본성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걱정할 것은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걱정하시면 돼요? 내 가정 걱정하시면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부부,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결국에는 누구 걱정만 하면 돼요? 다 같이 나나 잘하자. 나만 잘하면 돼요. 아빠만 잘하면 되고 엄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맡겨진 자녀만 잘 키우면요,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져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되겠죠. 건강한 국민이 재생산되잖아요. 그럼 나라도 착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나라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가정, 더는 내 자신만 잘 고치면은 그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를 내가 못했던 꿈을 이루는, 투사시켜서 내가 아빠가 연예인이 됐어야 되는데 아빠가 안 됐으니까 너라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쓴소리, 잔소리할 때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들만큼만 영어했으면 아빠가 미국 대통령도 한다, 이것들아. 에휴, 이래요. 그런데 저도 알지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 너무 잘했는데 대통령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하면 그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되나, 이걸 내가 이게 대통령 한번 하고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맡긴 교회나 좀 잘하지?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 걱정하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나 잘하자 하면서 꿈을 접었어요. 대통령 안 하려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봤어야죠. 아들들이 진짜 원한 것은 아버지와의 따뜻한 일상적인 대화일 수 있어요. 아들, 뭐가 좋니? 뭐 되고 싶니?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대화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안타까운 게,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왕정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왕정제도 달라고 하는데 사무엘만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왕정제도가 시작되게 돼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반대하는 사무엘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 자신이 오히려 왕정 제도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단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요, 때를 따라 필요하면 우레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짐을 져야 되고 부모는 자녀라는 짐을 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를 하고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